여러분, 우리가 이제 멘토가 있다라는 거, 인생에서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 때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는데, 뭐 제 친구 같이 지내는 중마고하고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눌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정말 멘토 같은 분이 그런 나를 이끌어주는, 멘토는 나를 이끌어주고 안내해주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인생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적어도 그분은 나의 멘토답다라고 인정이 되어진 분이죠. 이게 목회를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얼마나 좋은 거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몰라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다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내가 사람인데도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어떤 인물을 모델로 삼는다라는 것은 참 또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는 뭐 누구를 좋아한다, 아브라함을 좋아한다,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특히 본받기를 원하는, 또 닮기를 원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큰 교회를 냈던 어떤 목사님께서도 이름을 다윗이라고 계명되어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이라는 인물은 목회자들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고, 또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인생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냐 보면은요, 정말 남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영광, 정말 남이 누리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들을 그런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말째로 꼴찌로 태어나서 일국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흐름상으로는, 정서상으로는, 원칙상으로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는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어지면 남이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눈물을, 그 수많은 그러한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반드시 그에게 아픔과 눈물을, 반드시 그런 골짜기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적인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그의 장인 어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 끊임없이 이 사위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수많은 그러한 그 적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물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에게는 충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들을 감당했지만, 결국은 안타까운 것은 늘 가까운 곳에 아픔이 있었고 늘 가까운 곳에서 눈물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의 남편까지 살인하는 살인죄도 저지르고, 그래서 그는 눈물로 침상으로 자기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또 별도로 말째로 태어났지만 일국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한마디로 이 다윗은 결론적으로 그의 인생을 표현하고 그의 결론적으로 그의 생애를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성경에 근거한 제목이죠.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결론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면 우리도 똑같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유일한 목적이 뭐가 될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외치지만 다윗은 그렇게 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그래도 100세 시대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전히 인생은 짧구나.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렇게 50줄이 되어져서 보면 지금도 구미에 온 지 30년이 됐는데 30년 전에 내가 구미에 내릴 때 엊그저께 같은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시절, 그 강화도라는 섬에서 있을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빠르게 세월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순간 스치는 것 같이 어제 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아주 길게 먼 옛날 그렇게 같이 느낌이 되어지지 않고 어제같이 느껴지는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짧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살았다고 해도, 여기 우리 정 집사님도 계시고 80년, 90년을 살아셔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짧구나. 우리 인생이 너무 짧구나.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은 어떻게 인생을 정의했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던, 그러면서도 때로는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때로는 남에게, 장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죽을 신세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의 목적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 다윗의 인생을,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도 하나님이 너는 나의 합한 종이다, 너는 나의 합한 아들이다,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딸이다, 이 메시지 하나면 인생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나의 힘의 원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의 원천. 제가 물음표를 3개 쳐놨어요. 그만큼 물으라는 거예요. 내 힘의 원천이 뭐냐? 내가 지금 남몰래 감춰는 적금에는 적금 통장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이상한 판정을 받기라도 한다면 여러분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겁니다. 우수수. 그 돈으로 여러분 우리 질병을 다 고쳐낼 수 있습니까? 내가 수십억을 갖다 줘보십시오. 질문을 해야 돼요. 진짜 나를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질문.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3개를 친 거예요. 연거푸 3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그런 사람들로 평가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뭐였느냐라는 것이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던 비결이 뭐냐? 우리는 이 비결을 통해서 이 비결을 배우고 이 비결대로 살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성공할 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을 경배했다고요? 성공할 때. 여러분, 내가 성공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목사들도요, 큰 교회에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다 큰 교회를 섬긴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게 목회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어디에 힘이 들어가냐면 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성공했죠. 8째로 태어나서 말째로 태어나가지고 일국의 왕이 됐으니까 그런 일은 눈 씻고 봐도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셨거든요. 그 성공할 때 다윗은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배라는 단어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어사전 쪽으로 찾아보면, 인터넷에 갖다 찾아보면 국어사전이 이렇게 표현해요. 경배라는 단어를 공경하여 절하다, 국어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이 경배는 더 큰 의미예요. 월십에, 영어로 월십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월십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라는 단어가 월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공할 때마다 하나님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자기의 몸도,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영혼도 최상의 통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어떨 때 자기가 성공했던 그 자리에 임금이 되어지는 한 나라의 왕이 되어져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경배를 드린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틀린 거예요. 유별난 게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임금이 되고 왕이 되어졌으면 자기가 모든 것의 왕인데,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주인인데, 그때 그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최고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을 돌린 거죠. 그걸 경배를 했다. 근데 다윗은 어떤 때 경배를 했느냐? 성공할 때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 시편 18편을 보시면 위에 뭐가 하나 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누구에게?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표시되어져 있는 것은 과거에 이 다윗이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 암울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근데 새로운 역사가 지금 시작되어졌는데, 모든 원수들을 깨뜨리고 그를 끝까지 추적하며 괴롭히던 그 장인 사울의 칼날도 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다윗은 뭘 했냐면 하나님을 지금 경배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이 부자가 안 되셔서 그렇지,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조금 남들보다 어떤 특별한 명예를 가지고 그래 보세요.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다른 분들 다 그렇잖아요. 보면 조금 내가 무언가 세상적인 힘이 생기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도 여전히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 운동하면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도 이 노예 해방 운동이 특별하게 많이 일어났었는데, 영국의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해서 가장 힘쓴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이에요. 54년 동안 이 노예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주 열심으로 노력을 했는데, 사람이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노예들은 폐지되어야 되고 노예들은 해방되어야 됩니다. 이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삶의 자리들은 기득권자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이라는 것은 좋은 영향을 줄 때는 이 기득권이라는 자리는 언제든지 생겨요. 가정에 가도 생기고, 직장에 가도 생기고, 여러분 친구 간의 모임에서도, 개 모임에 가도, 모든 모임에도 기득권이라는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기득권자들이 횡포를 저지르고, 이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득권이라는 자리는 언제든지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주어지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 기득권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남들을 섬기고 다른 교우들을 섬기면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이 기득권자들이 끊임없이 반대에 부딪혀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나갈 때, 시간이 수년이 흐른 후에 하원 위원들이 감동을 받아서 수많은 그러한 국고에서 노예를 부리는 자들에게 그걸 보상을 해주고 노예를 해방시키기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노예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찬사를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열매도 모두 주님께 돌립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참 멋있는 고백이죠. 이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저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내가 뭐 이렇게 해서 했나?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영적인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걸 알지만 외국을 조금 나가보면 그게 얼마나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너무나 허랑방탕하고 또 너무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면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메르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가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결코 긍정적일 수만 없는 메시지가 반드시 거기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이게 지금 어디까지 불똥이 튈런지도 염려가 되어야 되는 즈음에 목숨까지도 잃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뭔가? 이 메시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나든지 좋지 못한 일을 만나든지 항상, 신앙인은 좋은 일을 만나든지 좋지 못한 일을 만나든지 항상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질문하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뭐냐? 모든 삶의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내 삶을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모든 영광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마음의 표현을 찬송가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301장으로 우리가 찬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301장의 제목이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자, 그냥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가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순풍의 돛을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시선을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주님께로 우리가 향해야 되고,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아야 되고, 주님을 더욱 찬양해야 되고, 주님을 더욱더 묘해야 되냐?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주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삶의 비결이 뭐냐? 첫 번째 비결은 뭐라고요? 성공했을 때 하나님만 경배한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살다 보면 양지에도 있고 언제든지 음지에도 있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음지에 있습니다. 인생이 어차피 어떤 때는 음지에도 있고 양지에도 있고, 어떤 때는 낮과 같이 깊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밤이 공존하기 때문에 슬플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낮과 양지를 맞이할 때 우리가 기쁨과 성공과 승리의 날에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안 될 때보다도 잘 될 때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로 갈게요. 시작. (5절) 말씀.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6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공할 때 주님을 경배했던 이 다윗은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존했습니다. 그에게도 음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울 때에도 다윗은 뭐 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가보세요. 사망의 줄, 창수, 5절에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것들. 수월의 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지옥의 줄이에요.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옥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인이 사위를 때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이 다윗이 돌이켜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망의 줄, 지옥의 줄에 메인 때가 있었다. 이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이럴 때라도 다윗은 뭘 했느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주님만 바라보았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자꾸 인간적으로 뭘 하고 싶어지는 욕망들이 있어요. 내가 그냥 잠잠히 여러분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작전 기도하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누구한테 좀 물어보고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해보고 좀 어떻게 해보고 인간적으로 일해보고 싶은 마음들,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난한 때에 다윗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항상 이럴 때에, 어려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이 환난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환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늘 분리가 목적이니까요. 어디에서 분리되는 거? 잘 되는 거,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성령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분리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알면서도 현실에 부딪히면 손을 놔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단의 계획에, 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전략에 넘어가고 말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지난 주간에 남모르는 어려움을 경험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 못할 고민들이 우리에게 왔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든지, 건강의 어려움이 왔든지, 자녀를 통한 어려움이 왔든지, 우리가 불안한 미래의 문제가 왔든지,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문제가 내 문제로 닥쳐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그러한 문제가 내 문제로 닥치면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는 게 뭐냐? 증상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여기서 신앙생활이라도 조금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갔다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황하면서 원망도 하고, 인간에게, 다른 사람에게 시비도 걸고, 남의 탓으로 우리가 전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어려울 때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인 것을 알고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더욱 고정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영적인 IMF. 여러분, 제가 IMF 전에 소개했죠? 영어로 I도 힘들고, M, mother, 엄마도 힘들고, father, 아빠도 힘든 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IMF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IMF가 지금 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체질화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체질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체질로 바꾸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믿음의 체질이 안 되니까 조금 뭐가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광야로 이끌고 가고 고난을 주고, 이게 믿음이 체질화가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기도 하나도 똑바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아침잠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에게 일찍부터 훈련을 하셨다고요. 제가 영천에 가서 있을 때도 새벽기도 운행을 1시간 전에 해가면서 그렇게 그 늦은 새벽 4시에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되기까지, 지금은 뭐 몇 시에 저기 해도 제가 일어나는 게 힘들 때가 있지만 일어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장을 안 받거든요. 체질화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체질화라는 말은 습관하라는 말하고 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체질하고 신약은 뭐냐? 본받음이에요.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체질화되어져서 그것을 본받는 거. 무엇을 본받는 거?
믿음의 대상인, 믿음의 내용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그래서 다윗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늘 믿음을 체질화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절의 고백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신앙 인격을 다 드러내줍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조금 이따 이 찬양 하려고 끝내면서 여러분 제가 선정을 했는데, 나의 힘이 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자신의 힘이다. 이게 얼마나 멋진 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뭐 박사학위 가지면 목회 잘할 줄 알고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도 어려운 그 개척 때 우리 장모님한테 빌린 돈 아직도 몇백만을 못 감고 있는 그 돈을 언젠가는 갚아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했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위를 갖는다고 해가지고 목회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표현한 거예요. 왕이 됐다고 해가지고 왕자가 왕권이 내 힘이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나의 힘이 되신 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신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 두려워할 게 없고 세상 일이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내가 질병이 왔든 사업에 실패했던 무슨 문제가 왔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확신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분이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표현했듯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2절에도 보세요.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은, 반석이란 뜻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절벽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절벽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이 되어져서, 그 절벽이 되어져서 적군들이 나를 해지도 못하도록 절벽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을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했어요. 원어로 보니까. 그 다음에 나의 요새. 요새라는 것은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소가 되어져서 나를 뭐 해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를 건지시는 자. 이거는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절벽이시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아멘이시죠?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어지는 고백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여기 나의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요.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요새시고, 나의 하나님은 산성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시고, 이렇게 줄줄줄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이 잘 돼가지고 뭐 할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더 중요한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성전 안에서만 드린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고백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내 삶에 발생했을 때 어떤 믿음의 자세로 반응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목사인 저에게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자세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몇 급절보다 더 많은 고난을 제가 당합니다. 어떤 일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내 삶에 발생했을 때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내가 그걸 반응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어머 미치고 팔딱 뛰겠다, 어찌하면 좋겠냐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잖아요. 아무런 어떤
그 차림새나 어떤 얼굴이나 어떤 마음의 동요가 없는 거. 다윗은 그의 신앙 기억 가운데서 주님께 대한 그런 사랑,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을 체질화하고 끊임없이 인격화시켜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늘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었지만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에 어느 날 이 소녀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이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소녀의 십자가를 한 토막씩 잘라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매는 꿈속에서 3번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고 예수님도 3번씩이나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잘라주셨다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느낌인데 그 십자가가 무겁지 않고 이제는 얼마나 가볍고 편안한 데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녀의 눈앞에 나타난 광경이 있었는데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뒤에 오던 다른 사람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커다란 자기들이 가져온 십자가를 통해서 강턱에다가 이렇게 건너놓고 그 십자가를 다리를 삼아서 건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건너야 될 차례가 되어졌는데 자기의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잘라주셔가지고 길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서러운 나머지 엉엉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울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찾았지만 그때는 이미 지나간 버스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 자매는 이에 꿈속에서도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것은 예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그런데 예수님이 몸소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인데 고난은 더 큰 축복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에 양지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음지도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고백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18절 19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읽지 않았죠? 결론이 18절 19절이에요. 자, 18절 19절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신앙을 체질화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교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은 개척교회들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큰 교회도 힘든데, 그러나 주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주님이 주실 걸로 믿고 이 교회의 부흥을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앞길도 인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으로 믿고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제목과 같이 나의 힘의 원천이 어디인가? 나의 힘의 원천은 오직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으로부터, 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